예,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38회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이상해지고 코로나19가 델타 변이를 하면서 지구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49.6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요새 아주 이상 기온이 난리던데. 49.6도면은 여러분들 목욕탕을 예를 든다면은 목욕탕이 열탕 정말로 못 참을 정도의 뜨거운 게 한 45도 정도 돼요. 그렇죠. 45도 열탕. 그 49도 제가 49도를 가봤어요. 데스밸리라고 미국에 데스밸리가 49도까지 올라왔는데 지옥이더라고. 50도 거의 돼요. 지옥인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지옥이 돼가는 거야. 신부님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좋아질 것 같다가도 또 변이가 생겨갖고 정말 그렇게 기대는 가득하지만 어렵다 저는 생각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질병으로 세상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직도 계속되는 이 엄청난 시대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목숨 걸고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방역당국과 의사, 간호사 등 모든 봉사자들과 또 지구 생태계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우리 인간 모두의 욕심에서 비롯된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회심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맞아요. 회개가 필요해요.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한 이 지구 공동의 집이 지금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이죠. 갖가지 기상이변이 계속될 만큼 지구 환경은 훼손되고 오염되어서 옛날에 누리던 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더 이상 누리기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희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좀 더 편해지려고 하는 욕심과 발전이라고 하는 허황된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달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멈추어야 하는데 지금 인류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번 편리함과 소유의 욕망에 중독된 인간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라는 판국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나 재앙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미 계속 나타나는 폭염이나 신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더위나 태풍, 홍수, 가뭄 이런 자연 이변도 심각해지고 또 지금 코로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갖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또 다른 재앙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변이는 생겨날 것이고 더 이상 인간이 지구상에서 전과 같은 자유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감염될까 봐, 죽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죠. 그렇다면 정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안 걸리려고만 애쓴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고 하셨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신앙 선조들의 죽음도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황 신부님이 운영하는 이 필리포 생태마을이 세상에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무소유의 삶을 사셨고 우리 사제들에게도 무소유의 삶을 얘기하셨죠. 사실은 예수님처럼만 살 수 있다면 이 지구가 훨씬 더 자유와 진리 속에서 살아갈 텐데 예수님을 제가 요즘 탈출기 강의를 하는데 그 파라오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굳은
굳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자유로운 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완고함을 가지는 걸 보면서 요즘 현대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시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람이? 똑같아 보니까. 그래서 야, 지금도 파라오 같이 완고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 코로나19를 보고 밴쿠버가 굉장히 높은 데인데 거기가 한 50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더 아까 신부님 말씀대로 발전하려고 그러고 성장하려고 그러고 사실 발전과 성장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영적인 발전과 영적인 성장이 중요한데 영적인 건 온데간데 없고 물질만 이렇게 하는 이 세상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드디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성례 마리아의 배교 이야기를 박현민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다음 날 다른 이들과 더불어 법정에 섰습니다. 문초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주리를 틀려서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팔과 다리가 부러져 유혈이 낭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문 외에도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갓난아기에 대한 모성애였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은 안 나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엄마의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줄곧 꿋꿋이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극도의 고문을 받은 끝에 마침내 죽고 또 어린 것이 더러운 감방에 축 늘어져 누운 것을 보며 자식에 대한 그릇된 자비심으로 마리아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곤장에도 칼에도 용맹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애정에는 약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살덩이와 핏덩이들이 더럽게 흩어져 있는 감옥에서 마리아는 마음과는 달리 거짓말로 배교한다고 한마디 함으로써 현세적 영신적 구원을 함께 도모해야 되겠다는 그릇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배교하는 말을 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자하심으로 당신 여정의 나약함을 다시 구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배교하여 풀려나 집에 가 있는 동안에 맏아들 최 토마스가 모방 신부님의 추선으로 마카오에서 보내져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상급 재판소, 즉 형조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던 용감한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배교를 취소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되어 마리아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판관 앞에서 자기의 불충실한 배교를 용감히 취소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유혹을 용감히 이겨내고 또 모종에서 오는 모든 나약한 생각을 끝까지 물리쳤습니다. 배은하 신부님, 그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2살짜리 아들에게 젖을 먹일 수 없고 뭐 미움이라도 먹일 수 없을 때 결국 배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배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가장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성례 마리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40일 고초 끝에 죽었을 때 이성례 마리아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아들, 막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배교로 보지 않아요. 배교가 아니고 하느님의 계명의 실천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도대체 뭐고 이 상황이 얼마나 이 마리아의 영혼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했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당곡의 순교자들 중에 네. 다른 분들은 다 성인품에 네, 올라갔죠. 네. 이 이성례 마리아만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복자품에 네. 이렇게 이제 오르셨잖아요. 그 네. 이유가 바로 이 아이 때문에 네. 엄마가 이제 한 번 배교하고 풀려났다는 네. 그 사실 때문에 네. 이제 이게 막혔던 네. 거죠, 사실. 네. 네. 근데 네. 다시 이제 인정을 해서 이제 복자품에 오르셨는데 정말 이 상황을 보면 이걸 정말 잘못이라고, 인간의 잘못이라고 누가 감히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는 피가 너덜너덜하고 그렇죠. 살점이 여기저기 살덩이와 핏덩어리가 더럽게 흩어져 있는 감옥. 감옥 안에서 네. 거기서 젖은 안 나오고 아이는 품에 안겨서 늘어져 죽어가는데 네. 젖을 물려도 어머니가 굶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라버려서 나질 않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그렇죠.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하느님을 배교했다 하는 것만 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성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진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좀 예화를 이렇게 좀 들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선 그 권정생 선생님이 쓴 엄마 까투리라고 하는 동화 보셨을 거예요. 산에 안동에서 살면서 조그만한 산에 불이 났는데 불 난 다음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직 연기가 나고 있는데 까투리 한 마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웅크리고 다 타서 죽었는데 그 탄 엄마 까투리의 날개 쭉지에서 작은 새끼들이 9마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산불이 났을 때 엄마는 날아가면 자기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살 수 있는데 요 날지 못하는 새끼들을 자기가 지키려고 그냥 불이 계속 다가오니까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다가 그 새끼들을 전부 자기 날개 쭉지 밑에 끌어놓고 웅크리고 그 불이 타고 지나가면서 자기 등은 타고 죽으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해서 이 새끼들은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나중에 불이 지나간 다음에 그 날개 쭉지에서 빠져나와서 기어다니는 그 모습을 그 권정생 선생님이 이제 엄마 까투리라고 하는 동화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실화적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만 봐도 그 하다못해 보잘것없는 까투리 꽁인데 그 미물도 자기 새끼를 보려는 그 본능이 그렇게 강하다. 또 우리가 뭐 단장에 대한 얘기, 장이 끊어진다. 뭐 중국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뭐라 그럴까 군인들이 장난삼아 새끼 그 원숭이를 숲속에서 새끼를 한 마리 붙잡아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엄마가 늦게서 그 자기 새끼가 없어진 걸 보고 배를 타고 있는 걸 보고 그 강을 따라 백리길을 계속 물가로 따라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를 대니까 원숭이 어미가 그 배에 뛰어 올라서 결국은 죽었다. 죽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 그게 이제 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죠. 또 그 모성애에 대해서 이런 시가 있더라고.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이라고 하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게 우리가 많이 먹는 간장게장의 이 상황인데 이거 참 간장게장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미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장사익의 그 꽃구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을 건너 도시를 지나서 산속으로 들어갈 때 엄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엄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두고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데 이런 노래 한번 진짜 여러분들 기회 되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장사익의 꽃구경이라고 하는 노래 정말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어쨌든 왜 이런 예화들을 드냐 하면 이성례 마리아의 그 절박한 상황이 어머니로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틋한 심정을 이렇게라도 전해보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청으로 압송된 마리아는 남편이나 다른 자식들과 격리대에서 젖먹이 스테파노와 함께 여인들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문초와 형벌을 받아서 팔이 부러지고 살이 너덜너덜 찢어졌으나 용감하게 신앙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곤장에도 칼에도 용맹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애정에는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부모와 함께 어린 아이들을 투옥시키는 일이 국법에도 없으나 예외적으로 옥에 갇힌 이 5 아들은 희정 15, 선정 12살, 우정 9살, 신정 6살, 그리고 젖먹이 3살짜리 스테파노였죠. 2살이 아니라 2살이나 3살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갇힌 최경환의 비극이 이제 그때부터 절정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순교하고 또 먹을 걸 주지 않아 굶주림이 닥쳐오는데 이들 어린이를 옥에 가두긴 했어도 국법에도 없는 일이라 밥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맞아. 어른들에게 밥덩어리가 하나 나오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어른들은 굶어야 됐다 얘기합니다. 그 당시 감옥의 상황을 선교사들이 써놓은 편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교우들은 그 감옥 속에 끌려 들어가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또 엄청난 매질로 살처럼이 찢어져서 피와 땀이 흘러가지고 감옥 바닥에 깔린 거적대기가 피고름으로 쳐서 썩어 들어가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 거적대기를 뜯어서 씹었다. 맞아. 그리고 거기에 구더기가 나오면 그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워서 먹으려고 하면 다른 교우들이 신음한 소리를 낼 때 차마 먹지 못하고 다른 그 교우들의 입에다가 그 구더기를 넣어주면서 자기 굶주림을 견뎌야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렇게 악취진동하는 감옥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배고픔까지 참아낼 수 있었던 순교자들이지만 이 성내 마리아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다 견딜 수 있지만 갓난 어린 것이 모성애 때문에 그 조그만 게 깔딱깔딱 숨을 넘어가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걸 보면은 엄마가 지켜본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문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젖은 나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결국 엄마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간 내 자식 다 굶겨 죽이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이 아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겉으로 배교한다는 말만 하고 풀려나서 내 마음은 아니니까 하느님도 아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배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 편지 속에서 바라보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느님을 떠나 있는가? 내가 언제 유혹을 받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더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한번 결국 이 아이 때문에 배교한 것 때문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결국 뭐 풀려나기는 하지만 다시 이제 결국 아이는 아들이 또 숨을 거두게 되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그렇죠. 좋은 환경이 있는데 우리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때 그 나와서 처음에 이제 아이 때문에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그 교우들에게 동양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교우들이 배교했다고 엄마가 밥을 주지 않았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걸 보면은 얼마나 모진지 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것도 사실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현대를 사는 우리 가톨릭 교우들은 정말로 열심히만 살면 되잖아.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 또 뭐 책도 많고 성서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그런데 텔레비전, 뭐 돈, 출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물질적인 욕구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고 하느님이 차지하는 공간이 없는 거지. 머릿속에 돈만 들어있는 거지. 하느님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안 보고 너무너무 좋은 게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하느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성서를 뭐 어차피 강의해야 되니까 성서를 한 번 읽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읽게 되고 또 이 편지도 이제 신부님 준비하기 전에 한 번 읽고 이제 신부님한테 편지 원고 보내놓고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참 야 그래서요 신부님 제가 요즘 마음이 참 평화로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 평화롭고 기쁨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이 평화를 우리 교우들한테 나눠주려고 정말 연락에 강의 준비하고 원고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난 저기 우리 황 신부님 덕분에 나도 이제 나도 텔레비 물론 안 보고 공부하느냐고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기가 막히십니다. 공부해서 얘기를 좀 하려니까 아주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힘들다는 말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배은하 신부님은 또 제가 신의 한 수입니다. 저에게 신의 한 수.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